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기도로 함께 하루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은 우리 ANC의 담임 목사님과 모든 리더십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을 허락하시고 또 이 하루를 열어갈 때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케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음성을 저희들이 청종함으로 업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ANC 온누리 교회 아버지 믿음의 권속들과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리더십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리더십들을 주님 항상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바른 방향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 이후에 보여지는 지금 장면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직후에 곧바로 제자들의 그런 연약한 부분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면서 두 번째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셨는데요. 하지만 제자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지셔야 될 그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들이 누릴 그 자리가 얼마나 클까? 자신이 누려야 될 영광이 얼마나 클까? 그 자리의 크기를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제자도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앞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지금 가르치길 원하세요. 31절을 한번 볼까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네. 지금 31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무엇을 가르쳤는지 내용이 나오는데 32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가고자 했던 길은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이었고 구원의 길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고난의 길,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무한한 영광을 누리기 이전에 먼저 고난을 당해야 하고 높아지기 이전에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 다투고 있어요. 33절 볼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지금 이렇게 물으셨죠.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가버나움에 이르러 예수님은 길가에서 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소란스럽니? 라는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거죠. 말은 토론이라고 하셨지만 언성을 높여가며 서로 다투는 것을 듣고 지금 물으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34절에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잠잠하다는 것은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용한 곳도 아닌 길 한복판에서 서로 누가 큰지를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변명의 여지도 없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민망하고 부끄러운 상황을 지금 만들어 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서로의 서열을 지금 고민하고 누가 더 큰지를 서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너무너무 솔직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그 놀라운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서 살아왔어도 제자들은 여전히 경쟁과 비교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사실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얼마든지 세속적일 수도 있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 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오히려 더 경건해지려고 애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영혼을 섬기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나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는 이미 그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한참이나 벗어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여전히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35절 말씀 볼까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역설로서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되라는 정말 놀라운 가르침을 던지고 계십니다. 3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네. 예수님이 앉으셨다라고 말하는 이 구절은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앉으셨다. 이 앉는다는 것은 랍비,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가르침을 줄 때 취하는 자세입니다. 일단 선생님이 앉으시고 제자들이 그 말을 경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으뜸이 되려면 뭇사람, 모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끝이 되어라. 그리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것은 이 세상의 상식과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위로 올라가야 성공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섬기는 자라는 말은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의 그 태도를 말합니다. 제자의 크기는 이 리더십, 영향력, 권력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겸손과 섬기는 마음의 그 태도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상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버렸고 애쓰지는 않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제자의 길을 갈 때 가장 복되고 평안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섬긴다 하지만 저 밑까지 내려가서 섬기는 것은 못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나보다 조금 더 못한 자, 나보다 조금 더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그냥 높이고 존중하고 섬기는 정도로 나도 굉장히 겸손하다, 내가 섬기는 자의 삶을 산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자부하면서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뭇사람, 많은 모든 사람들의 끝이다라고 하십니다. 아래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우리가 LA에 살면서 심지어 길가에서 방황하고 인생의 가장 아픈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홈리스의 영혼들보다도 더 추악하고 더 연약하고 더 허물 많은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37절 말씀을 이어가세요. 당시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고 누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인데 그런 어린아이를 한 명을 의도적으로 세워놓고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오직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진정한 섬김의 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섬김의 기준은 영향력 있는 사람, 중요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영향력 없어 보이는 사람, 중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도는 힘 있는 사람 옆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그런 작은 자 곁에 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낮은 자를 향한 섬김의 태도, 섬김의 삶이 곧 예수님을 향한 섬김이며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가복음 9장의 이 장면은 단순한 윤리적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겸손하세요, 서로 섬기세요라는 그런 도덕적 권면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속사의 중심, 곧 십자가로 향하는 길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곧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의 섬김은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낮아지셨고, 실제로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죽기까지 실천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그 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담은 높아지려 했고 그 결과 죄와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스스로 낮아지셨고 그 낮아지심으로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복음은 우리를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첫째가 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끝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은 단순한 본보기가 아니라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섬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정을 얻기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기 때문에 섬김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고 우리의 야망을 비우게 하며 우리의 중심을 바꾸어 놓는 줄 믿습니다. 제자는 높아지기 위해 섬기지 않고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낮아진 자이기 때문에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은 제자의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제자의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끝이 되셨기에 우리도 기꺼이 그 끝자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의 뭇 사람들의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높이기 위해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낮아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도 천국 가기 위해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이미 하나님께 사랑받았고 이미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렸기에 그 삶의 열매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님의 그 걸어가신 길을 뒤따르며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랑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섬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